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창세기가 전부 50장으로 되어 있죠. 오늘 지나가면 이제 거의 절반을 도는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과 아들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저희는 이제 2학기, 창세기 2학기는 이제 9월하고 10월이고, 10월도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이 강의도 거의 다 됐고요. 11월은 쉬시고, 이제 11월 말부터 12월이죠. 실질적으로 돌아오겠고요. 오늘 강의는 전체 강의 중에 이제 7번째입니다, 벌써. 그러니까 오늘 하면은 2번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제롬 성경주의 창세기의 173쪽부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 책 보시면 되고요. 이제 오늘 강의의 이제 주된 내용은 이겁니다. 드디어 오늘 아브라함이 생을 마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의 크신 계획,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보게 되면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에는 크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셨어요, 인간한테.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도 주시고, 그 다음에 홍수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도 있고 하면서 전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됐어요. 인간들이 이제 하느님한테 순종해서 잘 산 적도 물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참 이렇게 양면적인 존재인데, 한번 이렇게 순종해서 착하게 살려고 하면은 참 그보다 또 착한 존재가 없는데, 또 한 번 이렇게 삐뚤어 나가기 시작하면 또 그것만큼 또 이렇게 하느님의 속을 썩여드리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몇 번 있고 나서 하느님이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바꾸셨냐면 작은 가정 하나를 선택하셔서 그 가정으로부터 차근차근히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그 사람이 우르에서 아버지와 함께 형제들과 함께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큰 아들, 자기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자기 소실한테서 큰 아들을 낳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아들이 나왔죠. 근데 그것도 집안의 갈등도 있었고 외부의 위협이 많이 있었습니다. 막 괴롭히는 큰 사람도 있었고 내분도 있었고, 또 하느님이 마지막으로는 아주 큰 시험을 해서 그게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지나가고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데, 아브라함은 팔자가 좀 기구해서 부인이 먼저 죽습니다. 부인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그래서 자기가 이제 첫 아들을 낳은 소실은 쫓겨났고, 부인이 이제 죽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부인의 무덤을 스스로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의 혼사도 준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산을 분배합니다. 그걸 다 마친 다음에 아브라함이 눈을 감습니다. 이러므로써 하느님이 선택하신 맨 처음 세대가 지상에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뭐 히타이트 사람한테서 밭을 샀다든지, 그 다음에 이삭과 뒤에 이제 그 사라가 죽은 다음에 소실이 한 명 또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셋째 부인이라고 하는데 크투라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독립된 이야기로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부인 레베카를 이제 찾는 장면도 오늘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따로따로 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이야기로 보면 전부 다 아브라함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차근차근히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3장이 시작할 때 사라가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좀 긴데 다 읽진 않고 1절하고 2절만 읽으시면 충분히 내용 파악이 되시니까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라는 127년을 살았다. 이것이 사라가 산 횟수이다. 사라는 가나안 땅 키르앗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은 빈소에 들어가 사라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피 울었다. 127년인데 이제 127년이 실제의 나이라고 우리 지금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오래 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나이까지 살진 못했지만 어쨌든
자기가 평생을 한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르에서 나올 때부터 또 아들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또 고생을 하고 외부의 위협도 겪고 그러다가 이제 부인이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슬펐겠죠.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한 남자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진 않았습니다. 부인의 장례까지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거 보면 나이 어린데도 부인이. 그래서 아내가 먼저 죽었고 아브라함은 이제 아내의 장례까지도 치러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의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그 당시는 장례를 치르려면 어떤 동굴에다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 이 나라의 풍습이죠. 이제 시체를 안치해놓을 동굴이 필요했는데 그곳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 땅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땅을 사는 이게 첫 장면이에요, 사실은. 근데 아브라함이 사는 땅이 자기가 살 땅이 아니라 자기가 죽을 땅을 삽니다. 자기 부인도 묻고 자기도 결국 거기에 묻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무덤을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는 장면인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땅 사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 23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앞에서 물러나와 히타이트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나는 이방인이며 거류민으로 여러분 곁에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내 아내를 내어다 안장할 수 있게 여러분 곁에 있는 묘지를 양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히타이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나리 들으십시오. 나리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제후이십니다. 우리 무덤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 고인을 안장하십시오. 히타이트 사람들은 사실은 이 시대에 히타이트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기원전 2000년대. 근데 그 대제국이 쫄딱 망하고 그 유민들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당시는 사실은 히타이트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히타이트 사람들도 사실은 자기네 땅에서 자기네가 원래 갖고 있던 큰 나라가 망하고 나서 시리아 팔레스티나 지방으로 온 사람들인데 다행히 그 땅은 자기네들이 유지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히타이트 사람한테 가서 아브라함이 여기가 좋겠다 해가지고 히타이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시면 나는 이방인이며 거류민이다. 나는 여기 사람이 아니고 여기에 땅도 없는데 다만 아내가 죽어서 지금 내가 장사를 치러야 되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묘지를 쓸만한 곳을 좀 양도해 달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팔아라. 내 돈을 주고 살 테니까. 그러니까 이 히타이트 사람하고 아브라함이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히타이트 사람들이 보고 날이라고 부르는 것도 일단 존칭으로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신은 하느님의 제후다. 하느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착하고 올바른 사람인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마치 히타이트 사람들이 하듯이 돈 내지 말고 여기서 하나 좋은 거 하나 마음에 드는 거 골라 가지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특징인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외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요. 외부에서 보기에도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의 이웃 종교라든지 이웃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사실은 아브라함이 잘 보여줍니다. 외부로부터 이렇게 신임을 얻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방인이며 거류민이라는 말은 사실은 여기 오래 살았어도 여기는 내 땅이요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에프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타이트 사람 중에서도 원래 그 밭의 주인은 에프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그 사람한테 밭도 사고 동굴도 삽니다. 근데 우리가 밭이라고 번역한 말은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논과 밭의 그 밭이 아니라 그냥 들입니다. 들. 그러니까 그냥 좀 이렇게 평평한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이 하나 있고 그 근처에 평평한 땅이 하나 있는데 이걸 다 같이 사야지 된다. 왜 그러냐면 평평한 땅을 안 사면 동굴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겠다고 하는데 히타이트 사람들이 왠지 자꾸 선물로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주지 말고 내가 돈을 주고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은 400세켈을 상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무게로, 그러니까 공정한 무게로 달아가지고 400세켈을 주고, 그러니까 하루 임삭시 품삯이 이 당시에 한 세켈 이름을 후하게 쳐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00세켈이면 1년 품삯이 넘어가는 거죠. 연봉이 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은 아니에요. 상당한 값을 치르고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왜 자꾸 돈을 주고 사느냐라고 하면은
합법적으로 자기 땅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히타이트 사람들이 거저 준 거면 혹시 아브라함 때에는 괜찮겠지만 그 아들 때에 가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세상 일이. 그럴 때 이제 흐지부지 돼 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돈을 주고 샀다라는 걸 좀 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여기서 땅을 사는데 하필 사는 땅이 처음 땅이 이제 무덤을 사는 거예요. 이것도 참 기구합니다. 그래서 땅의 합법적인 소유권을 이제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왜 하필이면은 아브라함은 그동안 자기가 식구들과 살아도 땅을 산 적은 없거든요. 계속 옮겨 다니지. 근데 죽을 땅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이제 관혼상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아내라도 한 곳에 묻게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을 결국 사서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 그 위치가 나옵니다. 아까 그 사라가 죽은 곳이 헤브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3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마므레 곧 헤브론 맞은쪽 막펠라 밭에 있는 동굴에 자기 아내 사라를 안장하였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죽었고 헤브론이 그 마므레에 우리가 참나무 있었잖아요. 마므레하고도 가까운데 그 건너편에 막펠라라는 곳이에요. 거기에 동굴에 안장했다는 곳인데 그러니까 헤브론 근처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헤브론이라는 지명이 중요합니다. 헤브론에서 나중에 위대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이게 누구예요? 헤브론이 누구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과 관련이 돼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먼 미래에 다윗이 나오기 때문에 그곳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부인의 묘가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은 아직 그 생각은 못 하겠죠. 근데 헤브론은 나중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곳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라이가 헤브론에서 죽었고 그 근처 막펠라라는 곳에 이제 묘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요 비슷한 지명이에요. 사실은 마므레도 헤브론도 막펠라도 다 그 근처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거의 같은 지명인데 그러니까 걸어서 뭐 몇 시간 안 걸리는 거리예요. 사실은 한두 시간에 다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걸 부를 때 다윗과 관련될 때는 헤브론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관련될 때는 마므레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사라와 아브라함이 죽는 그 장례 치르는 거와 관련해서는 막펠라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실 때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비슷한 지명인데 부를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부른다는 겁니다. 자, 이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 이삭이 있는데 아들이 아직 장가를 못 갔으니까 부인은 죽었고 이제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늦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의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 이것도 시작 부분만 한번 같이 읽고 나머지는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이제 늙고 나이가 무척 많았다. 그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아보는 집안의 가장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내 손을 내 사채에 넣어라. 나는 내가 하늘의 하느님이시며 땅의 하느님이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겠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족의 딸들 가운데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되려를 데려오지 않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데려오겠다고 하여라. 아브라함은 말년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복을 많이 주시고 하느님이 잘 되게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집안의 가장 늙은 종, 앞에서는 엘리에제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종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종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고 이제 경험이 많은 종한테 이제 아들이 될 며느리감을 네가 좀 돌아다니면서 구해봐라라고 임무를 맡기는데 이때 뭐라고 그러냐면 네 손을 사타구니에요. 사타구니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사타구니에 손을 넣으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옛날에 이제 이 당시에 그 맹세하는 풍습이었어요. 거기다 이제 손을 넣고 맹세하면 틀림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풍습을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고 그래서 하느님을 두고 맹세를 해라. 그래서 내 아들 이삭이 아직 장가를 못 갔는데 장가를 갈 여자를 어디서 데려오냐면 가나안족의 딸들 가운데서 데려오지 말고 어디서 데려오라고 그래요?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데려와라.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이제 엔도감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친족 내 결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이족 결혼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그 친족 결혼하는 데가 있는데 아브라함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친족 결혼을 선호합니다. 자기 그 무리 안에서 부족 안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이제 문제는 고향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내 고향이라고 그러잖아요, 4절에.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르입니다. 가나안이 아니라 저 메소포타미아예요. 그래서 고향을 가라니 고향이 어디야? 이것 또 하나는 내 친족에게 가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친척들은 우르를 떠날 때 아버지 테라하고 나호르하고 하란하고 이 삼형제가 나왔는데 원래 삼형제가 있었는데 하란은 죽고 나호르하고 아브라함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친족에게 가라고 그러면 고향으로 가서 마치 우르로 가가지고 우르에 남아있는 친척들 거기 또 친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척들한테서 며느리를 구해오라 이렇게 들립니다. 이 이야기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사실은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뒤에 어디로 가서 이게 알고 있지만 이 말을 요대로만 들으면 이게 우르르 가가지고 거기 있는 친척들 사이에서 어떻게 참한 며느리감 하나 봐오라 이런 얘기야? 이렇게 들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게 살짝 긴장감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란 얘기야? 그래가지고 또 하나는 가서 어떤 처자한테 이게 내가 아브라함한테 그 시켜서 왔는데 결혼하시겠어? 그러면 어느 처자가 그 어딘지 알고 가서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를 구해오는 게 이게 쉽나? 그래서 이게 약간 여기서 긴장감이 듭니다. 이게 되겠어? 이런 느낌이 좀 드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이 종이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그 종이로 가는 데가 나옵니다. 24장 10절로 쭉 건너뛰면요. 10절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종은 주인의 낙타 떼에서 10마리를 데리고 또 주인의 온갖 선물을 가지고 나호르가 사는 성읍인 아람 나하라임으로 길을 떠났다. 그는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인 저녁 때에 성 밖 우물 곁에 낙타들을 쉬게 하였다. 어디로 가냐 했더니 나호르 쪽으로 간 거예요. 나호르는 테라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삼형제가 있다고 그랬죠. 나호르, 아브라함, 하란이 있었는데 하란은 죽고 근데 그 아들이 롯이었습니다. 근데 그 롯은 헤어졌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하란 쪽은 끝났고 나호르가 남아있는데 그게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호르 쪽에서 찾아보려고 이미 떠날 때 간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람 나하라임이라는 지명은 중요합니다. 나중에 나호르의 아들 중에 라반이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나중에 야곱이 형의 꿈을 사서 도망갈 때 그 라반의 집으로 가니까 다시 아람 나하라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이야기 이후부터는 아브라함 이야기는 우르에서 나와서 아람을 거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왔는데 이 다음부터 이야기는 가나안과 아람 땅 두 군데서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이 스케일이 큰 책이에요. 대부분의 우리 구약 성경의 책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창세기는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바깥으로 나갔다가 왔다가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람 나하라임으로 가라는 거구나. 그리고 이 아람 나하라임 이야기는 야곱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가지고 장소를 제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기에서 이 종이 낙타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낙타 이야기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20절에 가면 이제 막 찾아가지고 성 밖에 갔는데 여성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또 물을 먹이고 어쩌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여성이 레베카가 되는 거죠. 이 여성이 조금 특이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24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렇게 레베카는 그 낙타들에게 모두 물을 길어다 주었다.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고 나자 그 남자는 무게가 반 세켈 나가는 금 코걸이 하나를 그 처녀의 코에 걸어주고 무게가 금 10세켈 나가는 팔찌 2개를 팔에 끼워주고는 말하였다. 그대가 누구의 따님인지 나에게 말해주오. 그대의 아버지 집에 우리가 밤을 지샐 수 있는 자리가 있겠소. 레베카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밀카가 나호르에게 낳아준 아들 부투엘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낙타에 좀 물을 먹여야 되는데
처녀들 중에서 좀 도와주시오 좀 이렇게 좀 하거든요. 그런데 그 처녀들 중에서 앞장서 가지고 제가 물 먹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처녀가 레베카였어요. 근데 이게 레베카 이야기의 특징인데 지금부터 레베카가 이제 이삭과 결혼도 하고 야곱이 이제 나중에 꿈을 사가지고 도망가고 할 때 레베카는 언제나 상황을 주도합니다. 먼저 나서서 먼저 말하고 축복도 레베카가 다 받습니다. 이게 레베카 이야기의 특징이에요. 창세기 엄마들 가운데 이제 할머니들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상황을 주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과 이제 라헬도 있고 그 동생도 있죠. 그때도 주로 야곱이 상황을 주도합니다. 근데 이삭과 레베카는 레베카가 주도해요. 그래서 창세기 할머니들 중에 제일 여걸이 누구냐? 그럼 레베카예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낯선 데서 사람이 왔는데 자기가 먼저 낙타물도 주고 그러니까 이거를 딱 알아본 겁니다. 나이 많은 종이 저 여자가 저 처자가 이게 보통 처자가 아니다. 저 처자가 이제 다 깜이다 이렇게 찍고 나서 이 그 종이 한 일이 뭐예요? 여심을 얻으려면 선물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싼 선물을 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금 반세켈 나가는 코걸이도 하나 주고 10세켈 나가는 팔찌인데 이게 지금으로 따져도 엄청난 고가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뭐 어마어마한 고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시골에서는 구경도 못할 건데 그거를 그냥 줘버리니까 이제 이때 레베카가 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오빠가 너 가겠느냐 안 가겠느냐 할 때도 혼자 앞장서서 간다 그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 종이 경험이 많구나, 뭔가 좀 아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또 이제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 여기 낙타가 나옵니다. 이 종이 갈 때도 낙타가 나왔고 이 낙타 물을 먹이면서 레베카가 이제 그 눈에 띄게 되는데 구약 성경 전체에서 낙타는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되게 희한해요. 구약 성경이 보게 되면은 이런 동물이 왜 안 나오지? 고양이가 안 나와요. 신약 성경도 안 나옵니다. 이 성경이 고양이를 쓰다가 빠뜨리셨는지 하여튼 희한한 일인데 개는 가끔 나오는데 고양이가 안 나오고 물고기 종류가 안 나오고 그 당시 낙타는 굉장히 흔한 짐승이었는데 낙타는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낙타가 나오는 유일한 본문인데 이 레베카. 그래서 이게 낙타 본문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성경에서 낙타는 여기밖에 안 나오니까. 그리고 이렇게 따지면 밀카가 나홀에게 낳아준 부투엘의 딸이다. 그러면은 이삭과는 오촌이 되는 거죠. 사촌이 아니라 제가 잘못 썼네요. 그죠? 부투엘이 사촌이고 부투엘의 딸이 되니까 오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베카를 불러서 그 오빠랑 이렇게 해서 또 이 종이랑 막 또 대화를 합니다. 저 처녀를 저는 누구의 아브라함의 종이고 아이고 우리 친척이었네요. 그러면서 이제 시집 갈 때가 됐는데 거기 이삭이 있고 그러면 이삭이 있다는 거 들어봤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집을 가려고 할 때 그래도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부투엘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게 또 딸을 멀리 보내야 되니까 마음이 좀 그렇죠. 그래서 딸한테 물어봅니다. 너 가겠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이제 레베카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레베카는 간다고 하는 여자예요. 뭐가 할 때 하여튼 뭔가 상황을 딱 봐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 주로 남자들이 상황을 주도하고 여자는 한 발 물러 있다가 자기 의견을 말하는데 레베카는 안 그래요. 레베카는 먼저 나섭니다. 그래서 먼저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4장 58절을 쭉 훌쩍 건너뛰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베카를 불러 그에게 이 사람과 같이 가겠느냐 하고 묻자 그가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누이 레베카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그 일행과 함께 보내면서 레베카에게 축복하였다. 우리 누이야, 너는 수천만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후손은 적들의 성문을 차지하여라. 자, 이제 레베카를 보내면서 가겠느냐? 그러니까 레베카가 딸 이제 젊은 처자가 하여튼 용기도 많아요. 저 가겠습니다. 딱 하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뭐 우리 아브라함의 친척이고 이 종도 믿을만한 것 같고 선물도 이렇게 주고 하니까 보낸다라고 하면서 레베카한테 축복을 해주는데 가서 잘 살아라 이건데 이 축복을 잘 보십시오. 이게 딸한테 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수천만의 엄마가 되어라. 너의 후손은 적들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전쟁에서 이기리라 이거죠. 수천만의 어머니가 되어라. 이렇게 수천만 민족의 조상이 되어라. 이런 말은 누가 들었냐면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나중에는 요셉이나 야곱이 듣습니다.
여자로서 이런 축복을 듣는 사람은 레베카가 유일합니다. 원래는 이 말을 이삭이 들어야 됩니다. 수천만의 조상이 되어라. 근데 이삭은 이런 말을 못 듣습니다. 한 번도. 이삭의 부인 레베카가 듣습니다. 그래서 레베카는 창세기 할머니들 중에서 되게 독특한 분입니다. 하여튼 상황도 주도하시고 이런 큰 민족의 엄마가 되라는 축복도 듣고 남편은 못 듣는데 이렇게 하는 대단한 여걸 같은 분입니다. 이것도 레베카 이야기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조상들이 듣는 축복을 이 할머니 이분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계속 봅시다. 그래서 이제 레베카는 갑니다. 그래서 이삭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레베카를 만나는 이삭의 대응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이삭은 레베카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천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는 레베카를 사랑하였다. 이로써 이삭은 어머니를 여인 뒤에 위로를 받게 되었다. 이게 이제 왜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서둘러서 아내를, 며느리를 찾으려고 했는가? 이삭이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큰 슬픔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삭한테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 어머니가 사시던 천막에 이제 자기 부인이 들어와가지고 집안에 이제 아내 노릇을, 주인장 노릇을 하게 되니까 위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레베카는 출발이 좋았습니다.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상황도 자세히 보면 이삭은 슬픔에 빠져서 뭘 잘 못해요. 근데 이제 부인이 오고 나니까 힘을 차려가지고 이제 보면은 집안도 그런 집안이 있잖아요. 남자가 주도하는 집안도 있지만 여자가 이렇게 마음이라든지 이런 거에 중심이 돼서 주도하는 집안도 있는데 이 집안을 보게 되면은 이제 레베카가 조금 주도하는구나. 지금까지 이야기 과정도 그렇고 앞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부인의 장례식도 치렀고 며느리도 이제 얻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준비를 하나하나 지금 하는 건데 그 다음은 뭐를 하냐면은 후처를 얻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세 번째 부인입니다. 첫 번째 부인은 사라, 두 번째 부인은 하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인이 크투라인데 여기서 자손들이 제일 많이 태어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의 이름은 크투라였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지므란, 욕산, 드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아주었다. 욕산은 세바와 드단을 낳았다. 드단의 자손들은 아수르인, 루스투인, 르음인들이다.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파, 에페르, 하녹, 아비다, 엘다이다. 이들 모두가 크투라의 자손들이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2절 보세요. 그는 아브라함에게 지므란, 욕산, 드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아주었다. 세보셨어요? 하나씩 세보세요. 딱 6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호르가 12를 낳았잖아요. 12명의 자손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야곱도 12지파죠. 근데 아브라함은 6을 낳습니다. 그 절반을. 대신에 그 앞에 아들이 둘 더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죠. 그리고 이스마엘이 12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한테서 1명, 하갈한테서 1명, 그리고 크투라한테서 모두 6명 이렇게 자손을 많이 이제 낳고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아들들이 계속해서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세보면 15명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낳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조상 중에서 아브라함이 제일 많아요. 그 자손들이. 그리고 여기에 3절에 보시면 세바가 나오는데 이 세바가 솔로몬 왕 때 세바의 여왕이 오잖아요. 그 세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요 이스라엘이 알고 있던 주변의 민족들의 조상이 전부 다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한테서 퍼져나간 거다. 알고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 아브라함이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우르에서 나올 때부터 자식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조카 롯도 데려다가 또 없어가지고 또 후처를 드렸는데 또 전 본처한테서 낳고 막 이런 갈등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 남은 아들 이삭마저도 하느님이 바치라고 그랬는데 하느님이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을 때 너는 수많은 민족의 그 조상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많은 후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많으니까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아들들한테 재산을 나누어 주는 일도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아브라함의 죽음을 준비하는 건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소실들이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그들을 자기 아들 이삭에게서 떼어 동쪽 곧 동방의 땅으로 내보냈다. 아브라함이 산 횟수는 175년이다.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6절에 보시면 소실들이라고 나와요. 소실이면 아까 하가르도 있었고 그 다음에 크투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실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시 크투라 뒤에 또 모르죠. 또 얻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 아들들까지 전부 한 몫씩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이제 표현을 보게 되면 25절 5절을 보세요.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삭한테 제일 많이 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한테는 6절에 보시면 한 몫씩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나눠준 게 아니에요. 이삭한테 왕창 주고 나머지 아들들도 섭섭하지 않게 한 몫씩 주었다는 건데 이 한 몫씩으로 옮긴 히브리 말은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한테는 선물을 하나씩 주고 나머지 아들들은 이삭한테 제일 많이 줬다는 건데 이 말이 여러분 처음에 하가르한테서 아들이 나와서 이스마엘이 나왔을 때 그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사라한테서 이삭이 나와가지고 둘이 싸우니까 이제 하느님이 이제 사라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래가지고 이제 내보냈거든요. 내보낼 때 이스마엘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요 한 몫씩 선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삭한테는 제일 많이 주고 나머지 아들들은 이스마엘한테 줬던 것만큼 나눠주었다. 그래서 섭섭치 않을 땐 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나눠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삭한테서 떼어놓습니다. 혹시나 분쟁이 생길까봐 그랬는지 나머지 아들들을 동쪽으로 가라고 그래놓고 내보냈다고 그랬는데 이 내보냈다는 표현도 하가르한테서 하가르와 함께 이스마엘을 내쫓았다고 그땐 그랬거든요. 내쫓았다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가 사는 그 근처에 막펠라의 동굴 근처에 남기고 나머지 아들들은 전부 다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한 일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삭과 다른 아들들과 좀 섞이지 않게 하는 게 이제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한 일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하기로 한 것은 보면은 아브라함이 맨 마지막에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건 맞습니다. 재산도 많고 아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부인 장례도 정리하고 그 상속 관계도 다 정리하고 살 곳도 다 지정해주고 이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래서 산 횟수는 175년입니다. 이럼으로써 이제 아브라함이 죽게 되는데 이러면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장례를 누가 치르느냐 이때 놀랍게도 이스마엘이 옵니다. 큰아들 쫓겨났던 이스마엘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펠라 동굴에 안장하였다. 이 굴은 마므레 맞은쪽 히타이트 사람 초아르의 아들 에프론의 밭에 있었다. 바로 아브라함이 산 거기입니다. 에프론에 가고 있었던 거. 그리고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제는 아내도 안장하고 이제 아브라함 일가의 가족 무덤이 된 겁니다. 이제 돌아가시면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건데 누가 장례를 치렀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이스마엘은 이동안 하나도 안 낳았거든요. 그때 한번 쫓겨나가서 먼 곳에 가서 큰 민족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고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아들들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례만 치르고 다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산 동굴은 가족 무덤이고 이제 요게 헤브론 옆에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헤브론 옆에 다윗의 그 정치적인 고향. 그래서 거기 옆에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그 창세기 조상들이 묻게 되는 거죠. 이삭과 이스마엘은 이제 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지만 하마스가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아주 이스라엘 거기가 난립니다.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이미 막 수천 명이 죽었는데 앞으로 죽을 사람은 더 많을 것 같으니까 지금 걱정이 많죠.
근데 이제 이슬람이라는 말이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우리 이제 그리스도교 유대인교 이쪽이 이제 이삭의 후손인데 따지고 보면 이제 사실은 이렇게 형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장사도 같이 치르고 그래서 사실은 잘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인간들이 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큰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를 이제 이쪽을 공부하니까 계속 뉴스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교황님께서도 이제 특별히 좀 기도를 해달라고 신자들한테 요청하시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기회에 이 사람들이 정말 형제로 원래 형제였던 것처럼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를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이게 아브라함 가계가 정리되면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스마엘은 어떻게 살았느냐 이제 우리가 궁금할지도 모르는데 그 이스마엘 가계가 나옵니다. 근데 다 읽지는 않겠고요. 이제 시간도 다 되고 해서 보십시오. 사라의 여종인 이집트 여자 하가르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래서 태어난 순서에 따르면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뭐 13절, 14절, 16절이 쭉 나오는데 거기 빨간 줄 치는 거 보시면 12부족의 족장들입니다. 즉 이스마엘도 12부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게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형님 나호르도 12부족이 되었고 롯도 거기에 가서 큰 부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자신은 12명보다 더 많은 자손들을 낳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도 12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생도 그렇고 우리 교회사도 그렇고 세상의 역사가 그런데 그때 보면은 이 가정이 굉장히 다 힘들었습니다. 막 생존의 위협도 있었고 내부에서 싸우기도 하고 막 쫓겨나고 그때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죽을 때 돼서 보게 되니까 다 잘 됐습니다. 결국은 다 자리 잡고 크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는 힘들지만 결국은 뒤돌아보게 되면 크게 봐가지고 하느님의 복이 다 있었구나. 결국은 잘 됐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창세기를 볼 때 이런 눈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하느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정말 야속하고 왜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고 왜 맨날 이 모양의 이 집구석은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맨날 형제들끼리 뛰어나가고 왜 이러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결국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사람도 여기 가서 한 일가를 이루었고 저쪽도 한 일가를 이루었고 아브라함도 굉장히 장수를 했고 또 자식들 골고루 목도 다 떼어주었고 이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한 생애가 지났구나. 하느님하고 같이 산 굉장히 훌륭한 우리 신앙의 모범 이분도 이렇게 한 생애를 마감했구나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죽음을 보고 있으면 생각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러면서 한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 아들 이삭과 여성 장군 여걸 레베카의 이야기가 다음부터 펼쳐지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수고하셨습니다.